개척하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번 오셨던 분이 지금 김규호 선교사님이신데 지난번 오셨을 때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어려움으로 대만으로 이제 가시기 직전이셨는데 대만을 가셔가지고 대만도 사실 미신이 많은 곳이죠. 고생을 하셨는데 그 대만에서 한인이 아닌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선교사님도 종교가 많이 있지만 한인을 대상하시는 분도 있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정말 문화에 부딪혀가면서 헌신하시는 분이 있는데 김규호 선교사님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면서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또 선교 보고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규호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하면서 맞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먼저 동영상 보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좀 켜주세요. 소리가 없나요? 그러게요. 예, 갑자기 오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서 어느덧 선교한 지가 2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경에서 신학교 사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주로 북경 사역들은 신학교 사역, 그래서 교단 형성되고요. 또 금식 수련회 했던 거고요. 학생들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 와서 지금 목회자들 재교육 그리고 금식 수련회 때마다 이렇게 세족식을 거행하며 해서 교수들이 학생들 씻어줍니다. 마치고 갈 때 아주 기뻐하죠. 저희 찬양팀들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하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소그룹 모임, 그러면서 같이 소그룹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선생님들 특송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운동회, 체육관 빌려서 어떤 분들은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접니다. 중국은 빨간 걸 좋아하죠. 운동회 마치고 같이 찍었습니다. 즐거운 수업 시간 즐겁나요? 대사명 총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식도 하고요. 장로 안수식도 하고 지금 한 700여 교회가 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지방회가 돼서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9년부터 대만으로 옮겨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신장 선결교회고요. 주일 예배 설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선물은 다들 많아서 그냥 현금으로 현금 좋아하잖아요. 가정 신방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청년들과 운동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기도원에 부흥에 인도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난 성탄절 발표회 대만은 어머니 주일,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떠나올 때 교회에서 감사하게도 교회가 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PPT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기 이 중간에 자리가 너무 많이 뜨네요. 아니, 빈자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 5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 않았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 이러면 부담이 확 와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예,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셨던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선교 현장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 60이 됐습니다. 그래서 60? 어려서 생각하면 다 할아버지 할머니고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던 그런 나이인데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어서는 내가 잘났다고 막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뭐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제 그 젊은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괜히 또 겸손한 척 하시네.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60이 되고 철이 들고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아주 절실하게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어느덧 2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뒤돌아켜 보면 정말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봤는데 되지를 않아요.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열어주시는 대로 가니까 너무 잘 되고 또 제가 편안하고 제가 기쁘고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19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2017년, 18년에 선교사들을 대대적으로 추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코로나도 터졌고요. 뭐 그러면서 비자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사명 그래서 제가 대만으로 갔다고 그래서 그 중국 사역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여전히 제가 신학교 이사로서 때로는 인터넷으로 설교도 하고요. 그쪽 지도자들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사명 신학교가 그쪽에 세워진 게 30년이 됐습니다. 작년에 30주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해서 5개 지방회에 이렇게 한 700여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목사는 너무 적지요. 너무 적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여시지만 멈출 수 없는 선교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 나름대로 전략을 대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을 자기 나라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만인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도 없어요. 그들은 이제 타이바오증이라고 그래서 5년짜리 여권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대만 사람들은 중국에 자유롭게 왔다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선교를 하다 잡혀도 이제 중국이 이제 3자 정책이라고 그래서 자국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약합니다. 근데 외국인이 하면 아주 제가 아주 중하고요. 그 재밌는 일이 한국에서 발행된 성경을 가지고 가서 가르치면 제가 아주 엄중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발행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면 제가 작아요. 중국 법이 그래요, 법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대만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서 지난 4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9년 2월에 대만에 갔는데요. 그곳에 대만은 인구가 약 한 2,300만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는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크기 정도 됩니다. 우리 남한의 3분의 1 크기. 근데 2,300만 인구가 많죠. 인구 밀도가 엄청 높아요. 중간에 산맥이 있고 해발 3,900m 되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안선을 따라서 주로 거주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불과 5%에 불과합니다. 5%.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선교가 먼저 됐음에도 불구하고 5%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대만은 정말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데요. 아시아 최초 뭐예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2018년 11월 24일 국민 투표를 했어요. 국민 투표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를 해서 부결됐어요. 부결됐는데 정부 여당이 그냥 그 다음에 국회 때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국민이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또 통과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세상은 등지고 나는 그냥 주님만 봐야 되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국회 방송이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국회의원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을 위해, 정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성적으로 아주 문란합니다. 성적으로. 저희가 대만 막 가자마자 대만의 한 성도 집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렀어요. 이제 막 갔으니까 이제 집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물렀는데 그 성도의 아들이 동거를 하는 겁니다. 그 집에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 며느리가 거기 와서 살아요, 같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한국도 그런지 제가 이제 한국을 원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냥 결혼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도 잘 안 하고요. 아무튼 그런데 또 이렇게 길거리에서 흔히 동성애자들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은 아직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거리를 다녀봐도 이렇게 저거 동성연애야? 이렇게 의심되는 커플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대만에서는 이렇게 거리를 걷다 보면 아주 흔히 저거 동성연애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동성연애 하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둘이 동성연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자잖아요. 근데 다 여자일까요? 네. 한 사람은 뭐예요? 남자 역할을 해요. 잘 모르시는구나. 예. 동성연애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다 그럼 다 여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는 여자이지만 남자 비슷하게 머리도 짧게 깎고요. 예. 복장도 남자 비슷하게 입고 그런 식. 그거 웃기지 않아요? 웃기지 않아요? 남자들도 그래. 남자들은 어떻게 해도 하나는 여자 행세를 해요. 웃기잖아요. 그게 지금 참 너무 안타깝죠. 이게 뭐예요? 이 동성연애는 뭐죠?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뭐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애 없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냥 가문이 멸족되는 거예요. 멸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멸망하는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만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히 이게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뭐 그러면 왜 합법인데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야 지금 크리스찬이니까 와 이거 진짜 큰일 났어 안 돼 이러지만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부터 그렇게 가르쳐요. 학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지조차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만은 뭐가 돼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아마 대만의 금은 저기 갖다 다 발라놓나 봐요. 정말 화려해요. 우리나라 절들은 절도 아닙니다. 한번 대만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절이 엄청 많아요. 우상 숭배가 무척 심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래서 거의 종국문이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는. 그래서 그 절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절이 많을까요? 슈퍼가 많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슈퍼보다 절이 많다니까요? 도심 곳곳에 큰 절, 작은 절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리고 이제 4월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몇몇 이렇게 거리에 그 부처님 오신 그 등을 달아놨더라고요. 대만은요? 1년 365일 달아놔요. 1년 365일.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리고요. 집집마다 이게 가정집 거실입니다. 자기 집에 가장 좋은데 이렇게 불당, 사당을 이렇게 차려놨어요. 저거 돈도 비싸요. 저기 나무도 이게 어떤 집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서 저거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종이돈 있죠. 종이돈. 이게 종이돈이에요. 가짜 돈. 이거 왜 갖다 놨을까요? 네. 조상들 노잣돈이 없어서 저 돈 가지고 천국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종교 활동이 생활에 돼 있어요. 이렇게 차려놓고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거기다 향불 피우고 다 기도를 하죠. 거기서. 이제 대만은 뭐 집집마다 다 저러니까 제가 유심히 봤어요. 짧게 이렇게 하고 말지 않아요. 한 2, 3분? 길게는 5분 서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향불을 저렇게도 피우고요. 또 저 향불을 대문 앞에도 또 피워요. 대문 앞에도.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또 저기다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줘요. 그 정도로 우상숭배가 심해요. 그래서
우리의 경건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인데 정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 어떤가?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기 전에 산신을 섬겼어요. 산신. 목욕 제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목욕 제기. 여러분 주위로 오실 때 목욕 제기하고 오시나요? 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열심히 해요. 스님들도 새벽 5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예? 예? 예. 이게 뭐죠? 가짜 돈을 태우는 통이에요. 아까 여기 가짜 돈이 있었죠? 이거를 태우는 거예요. 이걸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태운다니까요? 그러니까 불나잖아요. 불. 그러니까 이런 통이 크고 작은 통들이 이거 좀 금이라 좀 비쌀 거예요. 이건 좀 싸구려고 뭐 이런 크고 작은 통들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가 집 앞에다 놓고 종일 음력 초하루, 음력 대보름 일주일에 이제 일주일이 아니죠. 한 달에 2번은 거의 모든 대만 사람들이 아까 그 가짜 돈을 진짜 돈을 가지고 가서 슈퍼에 가도 있어요. 까르푸 가도 다 있어요. 저런 종이 돈이. 동네 슈퍼에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저기다 태우는 거예요. 그 무더운 여름에 대만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도 거기서 땀을 삘삘 흘려가면서 그 종이 돈을 태워요. 이게 중국말 하시는 분 있나요? 뭐라고 쓴 것 같아요? 예. 대만인들의 지혜인데요. 이걸 대만인들의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근데 1년에 130억의 진짜 돈을 가짜 돈으로 바꿔서 태워 없앤다. 130억.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 돈. 40 곱하면 돼요. 40 곱하면. 이제 좀 하시네요. 원체 여기 위례 신도시에 사니까 뭐 100억, 200억은 뭐 별거 아니시죠? 예, 5,500억. 대만 2,300만 인구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 대만 사람들이 1년에 진짜 돈을 가짜 돈으로 바꾼 그 누런 종으로 바꿔서 태워서 없애는 돈이 뭐예요? 5,500억이라는 거예요. 5,500억. 우리 뭐 크리스찬들만 뭐 하나님께 헌금하고 뭐 그러는 것 같죠? 우리 헌금하는 건 잽도 안 돼요. 잽도 안 돼요. 저 사람 태워서 버리는 게 저거라는 거예요. 태워서 버리는 게. 그 옛부터도 말이 있잖아요. 큰 돌은 절에 가고 중간 돌은 천주교에 가고 동전은 개신교에 온다. 그런 거 안 들어보셨구나. 진짜 대만에 가면 절들이 얼마나 화려한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돈을 갖다 절에 갖다 줘요. 목돈을 갖다가. 그래서 대만은 정말 저렇게 얼마나 우매하냐고. 근데 저들은 이걸 저렇게 생각하지는 못해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조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생겨난 우상인데요. 약 한 5, 600년 전 된 우상이에요.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네. 중국의 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마조 축제 몇만 명 모여요? 12만 명. 우리나라 뭐 부활절 연합 집회 한다고 모이라 그러면 얼마나 모여요? 저렇게 안 모여요. 저 반강제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우상에 절하고 축제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네.
지금 우상,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게 마저 우상을 저렇게 가마에 태우고 이제 저거를 메고 순례를 해요. 순례를. 뭐요? 330km, 8박 9일.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부흥회를 낮에는 거의 안 한다고 그러대요. 새벽하고 밤하고. 왜? 낮에 안 와. 여러 가지 이유 되고 안 온다고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랑 똑같이, 지금 대만도 우리랑 똑같은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한때는 더 앞서갔잖아요. 더 먼저 발전했잖아요. 그들이 8박 9일 동안 저 순례에 참여해가지고 330km를 행군을 한다니까. 그 무더운 여름에 걸어간다니, 땡볕에. 그러면서 저렇게 순례를 한다니까요. 이게 저는 저런 열심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너무, 제가 대만에 갔더니 이게 대만 교회는 너무 개인주의예요. 너무 개인주의.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려해줘야 돼. 이 개인주의 문화잖아요. 지금 한국도 지금 개인주의 문화가 많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의자도 다 여기 개인짜리 의자 앉고 있잖아요. 옛날 장의자 이렇게 앉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한 4명 앉을 자리 한 2명 앉아갖고 좀 들어가세요. 잘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 하나씩 딱딱 개인주의, 내꺼 이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만 교회가 잘 부흥하지 않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보십시오. 우상을 믿는 사람도, 가짜 신을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아주 열심히 특심해요. 정말 우상 숭배가 심해요. 저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어요? 왜 저렇게 그 아스팔트 위에 왜 저렇게 구부러 엎드려 있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그 앞에 봤던 가마 있죠? 가마가 이 위로 지나갑니다. 가마가. 여기 요 가마가 저 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지요? 대만 사람들은 떼거지를 물려서 저기 지금 다 지나가면 꿇어 엎드려서 어른애 노인 하는 없이 그 뜨거운 아스팔트에 엎드려서 저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은혜를 입는다. 그리고 내 병이 치료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진짜 치료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이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종교성이 참 많아요. 대만 사람들은. 저기 보시죠. 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 광장에 밤에 저렇게 마스크 쓰고 운집해서 저렇게 지금 우리를 말하면 야외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외 집회를. 야외 집회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떼거지를 몰리니까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 야외 집회 한다고 그러면은 오다 들으니까 여의도 50주년? 우리 목사님은 원래 테레비랑 안 친해가지고 떠들든 말든 나는 몰라. 카카오톡도 안 하고 나는 몰라. 니네 다 카카오톡 해. 나는 몰라. 여의도 엑스포 운동 아마 50주년인가 봐요. 74년에 했죠. 그러니까 이제 50주년이 되나 봐요. 그래서 여의도로 모이자 하는데 얼마나 모일지. 아무튼 이렇게 대만 사람들은 종교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람들을 주님께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만이 저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다 보니까 복음화율이 5%밖에 되지 않아요. 5%.
그래서 정말 곳곳에 교회는 별로 보기가 힘들어요. 절은 뭐 지나다니다 보면 수시로 보게 되는데 교회는 참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19년에 갔을 때 그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대만 목회자들이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만 전도 어려워요. 선교 어렵습니다. 교회 부흥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급한 맘 먹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대만 선교 교회가 이렇게 총회가 있거든요. 그 총회 그 총회장이나 그 총무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역할 생각 하지 말고 6개월 동안 이 대만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대만을 그냥 둘러보래요. 파악하래요. 서두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만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자마자 목회할 수 있는 교회를 주셨어요. 가자마자.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중국에서 20년 있었지만 대만에 처음 초임 선교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자존심 강하죠? 왜 그렇죠? 나라가 작아서. 대만도 나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담임 목사직을 잘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그 신장 성결교회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유령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담임 목회를 하지만 담임 목사 신분을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만에 교회가 2배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갈 때 이 교회는 약 한 20여 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연말 되니까 약 한 40명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막 부흥한다고 좋다고 막 이러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 19년 2월에 가가지고 3월에 바로 그 교회 맡아서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고 한번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2배로 부흥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한 3개월 정도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셔서 매년 4명씩 세례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매년 4명씩. 그래서 계속 조금 안 나오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면서 교회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전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 끼고 뭐하고 신방을 가겠다 그러면 뭐예요? 목사님 오지 마세요. 병원 신방도 못 가요. 병원 신방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한 48명이 떠나오기 전에 48명이 작년 출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어린이들 10명 정도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대만 교회는 재적은 별로 안 따져요. 그냥 참석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하지요. 그러지만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 마음속에 감동이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폐쇄돼서 예배도 못 드리지만 매일 출근을 했어요. 매일 출근을 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교회에서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찬양도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축복해 주셔서 정말 성장한. 그래서 깨닫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도 성장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치유의 하나님이고 기도 응답의 하나님이고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만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한 10%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할까요? 근데 어쨌든 저는 선교사고 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루 저희 교회 그 할머니가 70 넘은 할머니가 어느 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러면서 손을 만져보자는 거예요. 손을. 그래서 이게 이제 할머니가 왜 그래? 아니 왜요? 그랬더니 손을 만져보세요. 그러더니 손이 찬데 이런 얘기를 해요. 손이 찬데? 제 손이 찹니다. 왜냐하면 제가 심장병이 있거든요. 스텐트를 6개 꼈어요.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만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찬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제 새벽 기도 만나고 목사님이 자기 허리 디스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허리가 엄청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 손이 뜨거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제 손을 이제 만져보자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제 손은 차거든요. 뭐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제가 뭐 손이 뜨거워서 그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한 10여 년 디스크로 고생하던 그 허리가 깨끗이 나았어요. 아멘?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간암 말기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는 10년째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저희 교회 성도의 이모입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가 이모가 이렇게 간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신방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왜일 것 같아요? 10년 전에 많이 아팠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도 신방 안 오고 성도들도 신방 안 오고 아무도 신방을 안 오더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목사님 나는 신방 안 해 이러던데. 그 신방을 나는 이제 아픈데 교회 성도들도 목사들도 아무도 신방을 안 오는 거야. 그리고 상처받아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온 게 10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간암 말기 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보십시오. 신방 안 나와도 우리 이 목사님 신방 안 와도 머리 저렇게 다 빠졌는데 창피해서 신방 가겠어요?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그 성도가 신방을 안 와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닌 거예요. 그러더니 혼자서 주님 떠나서 혼자서 고아처럼 세상에 방황하고 살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암 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간을 바꾸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 기증자 나올 때까지 등록해놓고 당신은 퇴원을 해서 집에서 수술 날짜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이제 퇴원을 해서 저희 교회에 계속 나오기 시작해서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요. 저녁 기도에도 안 빠지고요. 아주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낫다고 그래야 되나 안 낫다고 그래야 되나? 사진을 찍어보면 간은 말기 환자의 간입니다. 그런데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활동하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런 복수 안 차요? 어디 아픈 데 없어요?
말기잖아요. 이제 간 이식 안 하면 점점 나빠지고 복수 차고 아프고 피곤하고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의사가 에? 안 아파요? 복수 안 차요? 괜찮은데요? 아멘? 지금 3년째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딸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까 이 간은 그냥 그 상태에 딱 멈춘 거예요. 더 나빠지지도 않고 오히려 간 수치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상이 된 거예요. 정상이.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2000년 전의 하나님, 2000년의 예수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워낙 의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병원 가고 약국까지요. 기도 안 해요. 제가 요즘 역대하 성경을 읽는데요. 한 임금이 죽었어요. 왜? 아픈데 하나님께 오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아갔더라. 하나님께 오지 않더라.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때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고 목사님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나님이 크리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목사인데 이게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참 목사가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냥 믿고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고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더니 결혼한 지 한 3, 4년 됐는데 아기가 없는 젊은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한국에서 그 목사님이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하나씩 기도를 해주면서 그 부부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너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아기를 주실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성도가 감동을 받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가 임신이 됐어요. 아멘? 진짜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가 벌써 3살이 됐어요. 3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둘째를 임신했네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심장이 안 뛴대. 심장이 안 뛴대.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뱃속에서 사산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한국엔 없나 봐요. 제가 중국에서도 많이 접했거든요. 요즘 환경이 나빠져서 그런지 왠지 뱃속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성도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도들한테 같이 얘기해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얘가 안 좋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아프고 또 성도를 그러면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내랑 둘이서 또 하나님 태아를 살려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그래서 지금 나서 지금 1살 반이 됐어요. 1살 반이 돼서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 마약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마약하다 붙들려서 감옥까지 갔다 온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계속 교제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신학생이 됐어요. 신학생이. 그래서 지금 신학교 1학년이 돼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나이가 한 40이 다 됐어요. 37인가 이렇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게 뭡니까?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하나님 대단해. 40년 동안 참아요. 불평불만을 합니다. 배고플 때 하나님 만나를 주시오. 목마를 때 물 주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뭐예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역하는 백성들. 기사가 뭐예요? 거역가 목이 굳게 하여 패역하고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렇잖아.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워요. 저희 옛날에는 흔히 야 목에 기부스를 했냐? 왜 그래 뻣뻣해? 요즘은 그런 말 쓰나요? 안 쓰죠? 목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목을 굳게 해서. 요즘 우리 애들이 전에는 인사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목이 굳어서 돼요?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동방 예의지국인데 또 뭐 유럽물 들고 와서 요즘 뭐 인사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봤냐 말았냐 그냥. 대만 사람들도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때로는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이 자기한테 인사 안 한다고. 저도 제가 먼저 해요. 먼저 해요. 왜? 이게 성경이 이게 교만해서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요즘 다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뭘 최고해? 최고는 다 최고래. 다 최고래. 요즘 한국에 와 보니까 차들이 왜 그렇게 다 커졌어요? 내가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큰 차 타는 것 같아. 주머니 사정은 별로 생각, 다 큰 차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떻게 돼요? 차 한번 주차 대고 내리려면은 아주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 커지네. 이거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 목이 굳어서 하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자꾸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위주. 그리고 뭐예요?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인간의 우두머리를 세우고,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이 되었던 땅에 돌아가고자 하였나니.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이면 종이잖아요. 종. 종이 그래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즈.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예? 예?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종이 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니. 예? 예. 역시 센스 있으시죠? 그 출애굽 13장 17절 18절에 보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왜 광야를 그렇게 돌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헤매게 하셨느냐? 돌아갈까 봐. 그래서 홍해 건너서 뭐예요? 찾아봐요. 성경에. 진짜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해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니에요.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놈들 조금 고난 만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직선 코스로 해서 한 달이면 가거든요. 근데 40년을 돌리는 거예요. 처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홍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서 저 멀리 남쪽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홍해 어떻게 건너요? 바다인데 못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못하게. 하나님이 홍해를 왜 건너게 해? 이 우리를 돌아가지 테러를 차단하는 거예요. 테러를 차단하는. 아멘? 여러분의 테러는 차단됐습니다. Keep going,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하나님만 보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뭐 어쩌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보고 죽으나 사나 가는 거예요. 속아도 아유 천국 갔는데 천국이 없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 갈 데가 없다니까요. 이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하나님께서 돌아갈까 봐 이렇게 홍해를 먼저 건너게 하셨어요. 출애굽 13장 17,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백성은 불순종합니다. 강에 40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복 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하고 하는 게 이게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은 모르죠. 뭐 양복 입고 험መል끔하게 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볼 때 부끄러운 거 많아요. 죄진 거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궁일이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구약시대처럼 정말 잘못할 때 불이 바로 내려와 태워버리면 저도 벌써 죽었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긍휼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이켜보면 볼수록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목사지만 선교사지만 순간순간 넘어져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비판해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목사다 보니까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근데 이제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놓고 야, 너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줘? 내 말 안 듣는데 너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어떨 때 하도 승질 나가지고 전화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러고 끊을 때도 있어요. 목사가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열심히 우상숭배를 만들어요. 열심히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의 우상은 뭔가요? 한국의 우상은 뭐예요? 대만의 우상은 뭐 마주고 뭐 부처고 뭐 엄청 갖다 놓고 하는데 한국의 우상은 뭐예요? 예? 예. 여러분 아시죠? 이 송아지의 상징이 뭐예요? 소의 상징, 송아지의 상징이 뭐예요? 바알, 돈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홍콩 가면 뭐 뉴욕 가면은 그 소 있잖아요, 소. 그거 왜 세워놨어요?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바알 신이에요. 물질의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야, 소 멋있네. 쓰다듬으면서 여러분 사진 찍고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가 지금 돈을 의지한다라는 얘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바알 신이라고 하면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 우리나라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랍니다. 유럽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가족이래요, 가족.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돈이랍니다, 돈. 바로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다 관계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게 모독하셨나이다. 이게 여러분이 돈을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절에 가서 나 절에 가 절 안 하는데 뭐 제사 지내는데 제사 안 지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이 목사님 딸이 어디 있나요? 아들이 어디 있나요? 네? 오, 우리 이 목사님 성공했네.
뭐냐면 우상숭배가 뭐냐 그러면 이흥직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딸이 이흥직 목사님을 완전 무시해. 모른 척해. 모르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알지도 못하는 나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복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가면서 나한테 절하고 나한테 선물하고 나한테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그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창조하고 지금까지 살리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성도들 흔히 얘기하죠. 어떻게 주일날 안 왔어요? 일이 있어서. 그러면 주일날은 일 없어서 와서 여러분은 앉아있나요? 일 없을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주일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 그분께 지금 문안 인사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게 뭐냐면 바로 지금 그런 거예요. 이흥지 목사의 딸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는 몰라. 전혀 몰라.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가짜 신인데 뭘 알아요? 알기는 뭘 알아. 그런데 나한테 와서 아버지 그래가면서 재롱 떨고 헌금하고 선물 주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이흥지 목사는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요? 나겠어 안 나겠어요? 저것 봐라. 내가 20년을 30년을 키워서 지금 이렇게 해놨더니 피아노 하라고 열심히 과외비 줘가면서 피아노 가르쳐놨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인도에서 종되었던 걸 지금 살아서 사람 구실하게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너는 갖다가 지금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절하면서 아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인도에 내셨으니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스워.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백성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많아요. 주님의 크신 긍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옛날에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어요. 그죠? 근데 AI가 딱 나와버렸네? AI가 딱 나와버렸네?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 인간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AI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저도 바둑은 잘 못 두지만 바둑을 좋아하거든요. 그거 둘 때 뭐래요? 이세돌이 처음 둘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한 10년 전인가요? 처음 둘 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이겨? 봐도 그 수가 360 헥토리알이거든요. 360 헥토리알 여러분 아시나요? 360 헥토리알 무한대로 나와요. 수가. 근데 그래서 바둑은 결코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해도 AI가 발전해도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실수해서 한 판 이겼어요. 5판도 가지고 4판 다 졌어요. 근데 컴퓨터가 실수해서 한 판 이겨서 한 판. 그 이후에 누가 이겼어요? 이긴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컴퓨터는 더 많아졌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불평불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낮에는 열사병 걸려서 죽고 밤에는 뭐예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추워서 얼어 죽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늘 인생마다 놓여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도 젊은 날에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1년에 직장을 한 3번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 이흥직 목사님을 만났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선교사 훈련 받고 바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또 하나님께 빨리 기도했으면, 더 세밀한 음성을 들었으면 내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을 건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런 후회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의 뜻인 모르겠어.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너 뭐 해라 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되잖아요. 뭐 상관 있어요? 그거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다가 왜 자꾸 바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바꾸잖아요. 그리고 성공이라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기준을 딱 세워놓고 이 성공이 그거에 안 맞으니까, 성경 뜻과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공이랑 안 맞으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이에요, 돈. 그게 아닌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한 영을 가르치고 만나를,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예요? 만나. 농사 못 짓자는 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목마르다 그러니까 뭐예요? 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셔요. 하나님 정말 주십니다. 제가 25년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정말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제가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해요. 정말 그렇게 하셔요. 정말 그렇게 하셔요. 그러니까 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키워주시는 거예요. 뭐 잘나서 광야에서 어디 물이 있어요? 물 없어요. 바위를 두드렸더니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와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는데 요즘 우리 입이 얼마나 까다로워요. 에? 그래서 맨날 돌아가면서 먹죠. 오늘은 열 맛집 찾고 한국은 맛집 열풍이야. 와, 난 이해는 안 돼. 그게 그건 것 같은데 맛집들 열심히 줄 서서 막 1시간 줄 서서 먹고 그걸 또 자랑해. 와, 나 맛집 갔었어. 1시간 줄 서서 먹었어.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거야. 근데 뭐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잖아. 한 종류. 편식이잖아. 편식. 그런데도 다 잘 살아. 요즘 뭐예요? 쌀밥만 먹어봐요. 당뇨 걸린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갖고 쌀을 하도 안 먹어가지고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갖고 지금 농부들이 난리잖아요. 옛날엔 쌀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예요? 보호하시는 40년 동안 뭐예요?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고 뭐한데 뭐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어려서만 해도 옷이 정말 해졌어요. 양말이 정말 해져서 기어 입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옷이 떨어져요? 요즘 양말이 떨어져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뭐 패션 자꾸 뭐하고 구닥다리 이래가지고 버리잖아요. 이게 참 세상에 그러니까 못 살아.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내가지고 그러면서도 옷은 사 입고 옷장에 옷은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네. 백화점 가야지. 여보 카드 줘. 아니 그러지도 않죠. 누가 요즘 남편한테 카드를 맡겨요. 남편이 이제 마누라한테 카드 쓰고 나면 뜨르륵 여보 뭐야 이거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십시오. 광야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옷이 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발이 부러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행군해 보셨나요? 네. 한 30km, 한 50km만 걸어도 물집이 잡혀요. 그래서 저희 군대 있을 때 그 여자 스타킹
여자 스타킹 사가지고 양말 겉에다 신어요. 그러면 이게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물집이 좀 덜 잡혀요. 그게 과학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군대 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양말에다가 빨래비누 있죠? 그거를 막 칠합니다. 그러면 좀 미끄러워가지고 물집이 안 잡힌다는 그런 그 내려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그 군대 때 이제 행군 간다고 그러면 뭐 여자 스타킹 사갖고 신기도 하고요. 양말에다가 빨래비누 열심히 바르고 왜? 한 50km 하룻밤만 걸어도 물집이 진짜 생겨요. 그러면은 갔다 와가지고 그 바늘 껴가지고요. 바늘에다 실 껴가지고 물집을 탁 이렇게 껴가지고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실을 탁탁 끊어내면 이제 실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살띠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그냥 툭 터지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나가지고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아무래도. 근데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면 40년 동안. 근데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저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가 한 게 뭐 있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제가 뭘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백성은 불순종하고 우생우승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은혜 베푸시고 돌아와 내가 복 줄게 돌아와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우리 잘못 용서하시면 다 용서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셔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70 먹은 할아버지인데 예수님을 50년 믿었답니다. 그런데 표정이 너무 찡그렇고 너무 그냥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고. 그래서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목사님이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군대 생활할 때 실수로 자기 전우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예요. 실수로. 군대에서 이제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살인자야. 나는 살인자. 예수 믿으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 이러가면서 50년을 그 살인자의 죄책감에서 살아온 거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가요? 당신의 그 살인죄가 더 큰가요? 하나님 말씀이 크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용서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미 형제가 회개했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형제님,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당신이 회개할 때 용서해 주셨는데 왜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도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 어떤 죄라도, 살인죄라도, 그보다 더한 죄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별 못목이 없네. 똑같은 죄 회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죄 회개도 한두 번이지.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이랬던 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자꾸 인간의 체면을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을 때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난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체면이 뭐가 있고 내 뭐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의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 이 불확실한 이 세상, 뭐를 해야 할지 모르는 이 불확실한 세상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뭘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가세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 불기둥 따라가고 구름기둥 인도하면 구름기둥 따라가고. 네. 그래도 그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면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머리가 다 빠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데 에이, 따라가야죠. 얼마나 귀한 목사님이에요. 예. 대단히 용감하잖아요. 주님의 음성교회. 예, 나는 주님의 음성만 듣고 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잖아. 이런 목사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안 들릴 때 많잖아요. 잘 들려요? 오늘 아침에 어떻게 벌떡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가라. 대만 선교사와 설교한다 그러시던가요?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음성을 들었어. 그러면 이제 잘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 음성이고 그럼 그렇게 가면 되죠. 모르면 목사님 물어봐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뭐 돼요? 잘못되면 이 목사님 다 책임질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 책임 못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체면이 있잖아. 내가 종으로 세웠는데 이 목사가 책임 못 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하나님 책임지지. 진짜 그래,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무서운 하나님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만 자꾸 생각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너무 저기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외교도 부리시고 좀 달라고 그러시고 하나님 주세요. 지금 100만 원이 매 100만 원이 월급 300만 원 주셔야죠. 300만 원가 안 되죠. 500만 원은 주셔야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 11조 50만 원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50만 원 11조 한다고 그랬는데 500만 원 월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내가 어떻게 50만 원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 주세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빠 저기 말이죠. 뭐 그래가면서 예의 차리면서 뭐 체면 차리면서 뭐 돈 달라 그러나요? 아빠 돈 줘. 아빠 돈 줘. 학비 나왔어. 요즘 애들은 아예 줄 거 알고 얘기도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돈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이번에 학비 얼마야? 몰라? 내가 이따 인터넷 찾아보고 알려줄게. 요즘 그렇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요즘은 이렇게 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해야 돼요. 그게 아들이지. 그게 딸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바꿔서 샀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근데 늘 죄인처럼 그냥 우거지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도 못하고 맨날 천국 가서 누리겠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미 갚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다고 너무 우구정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야지. 겸손하게 살아야 되죠.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놔야 됩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해결해요? 자식이 해결 능력이 없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로 다 맡기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것 회개하고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평안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오. 우리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와이케 메메게메겐디 세켄으로 샤나를 미시미야 와이가 모게메메겐디 세켄으로 오늘 미시라 디비시 와이게 메메겐디 세켄으로 오늘 미시라